기독교의 유일한 신학은 요한 칼빈의 예정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계신 기독교에는 칼빈의 예정론의 신학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신학이라고 그러고 오직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게 보수신학의 근본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설정하시고 그대로 다 역사하신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이단이 될 때, 사실은 실제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예정론은 틀렸다, 아니다, 그런 제 논리 때문에 이단이 됐습니다. 뭐 이단 대책위원은 심지어 뭐 그런 식이에요. 너 미쳤냐? 지구상의 예정론 외에 기독교 신학이 어디 있냐? 그런 투였습니다. 제가 하도 얘기해도 안 통해서 그럼 공개 토론하자.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유대인을 비롯한 그 유신은, 신앙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절대예요. 1.1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을 보존해 와야 되는데, 그러느라고 실제로 유대교고 뭐고 전부 다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야. 예정 하나님이 다 그냥 철저하게 적용하셨다. 그런데 예정론으로 하나님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이성회복, 이성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된 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성회복을 하고 나면은 이제 성경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으로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요한 칼빈을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서가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온 겁니다. 제가 창세기 49장을 깨닫고서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다. 그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로 1.1획도 오류가 없는 문자적인 완성, 그게 예정론인데,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뭐 야고보가 본문에 보시면 사전에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까 뭐 다 버리고, 그것도 강조해, 곧 다 버리고 주저함 없이, 그래서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맞다, 이건 하나 주님이 부르시니까 다 버리고 쫓았다, 그걸 그대로 믿고 본문을 넘기셨다면은 여러분 아직도 성경 해석하려면 까마득해. 그건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걸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냥 피복음적 맹종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답답해서 와 봐라. 설명이 전혀 불가해서 와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께 오는데 주님이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저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다게 이스라엘 중에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시냐?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 주님은 과연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를 봐가지고서는 나사렛 예수야. 예수를 쫓는다는 건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더 말할 거 없어. 예수님이 선택하셔가지고서 공생애 동안 늘 같이 데리고 계시던 가룟 유다가 끝내 예수를 팔아요. 왜요? 아무리 봐도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대뜸 있는 걸 다 버리고 심지어 지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아멘. 그건 정신 이상자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이 모순됐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모순으로 기록하는 것은 맹신하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전혀. 제가 늘 정당한 의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정당한 의문이 없이 모순을 보는 사람은 그건 정신 이상자야.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생각하라고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모순되게 계시를 하셨냐. 그래서 모순신학이 절대라는 말씀 드렸어요. 사실 구유복음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첫 번째는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여호와는 유신의 고유명사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도 여호와가 무슨 의미인지를 계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거의 신앙 초기에 그래서 여호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러나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동안을 성경을 고민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호칭 신학을 정립했기에 오늘의 구유복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예수 잘 믿는 학생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나님한테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 주신 건 영혼 실체다야. 그 당시엔 전 영혼 실체に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영혼 실체가 도대체 어떤 거냐.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립한 게 구유복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달에 주님께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을 저한테 계시해 주셨어요. 그걸 지금도 고민하고 정립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요.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건 입에 발린 소리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말이 됩니까? 따라서 우선 본문을 해석하는 첫 번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 사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생각해야 돼. 더군다나 지금 마태복음이 지금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르기까지는 마태복음 1, 2, 3장이 어떤 것이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해서 정립하게 하신 거예요. 또 처녀 잉태로 육체 우선 이중체를, 그것도 또 모자라가지고 나사렛 예수 신학으로 그렇게 준비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도 침례 요한이 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만하면 됐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40일 금식하고 또 준비를 하셔. 지금까지 우리가 정립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을 것 같은데, 또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또 메다리 헬라어 복음서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정립한 거예요. 예비한 거야. 그럼 본문이 실제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본문도 또 예비를 한 거죠. 본문이 중요한 것은 첫째는 주님의 실제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야. 사역하면서 말도 안 되는, 부르니까 다 버리고 쫓았다. 엄청난 강조지만 그건 실제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죠.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완전한 과학이요 이래. 그런 거지 뭐 맹신하라고. 제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는 3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신데, 그렇게 계시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율신이신 제일 원인인 하나님이요 창조론도 믿으라고 그건 절대 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공룡 시간이라고 해서 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만 놓고, 야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다 창조론이 맞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목사님이 다 알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너는 어떻게 있냐? 우리 엄마가 나서요. 엄마는 어떻게 계시냐? 할머니가요. 그렇게 자기들이, 저는 한 번도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 번도 힌트도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뭐 생각해보고 얼마가 시간 걸려도 결국은 자기들끼리 다 생각해본 게 전무한 상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자기들의 답이에요. 하나님 계시다게. 그게 이성이고 과학이야. 가장 완전한 과학은 성경이지 천만의 얘기예요. 성경을 완전한 과학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건 뭐 예수 믿으러 들지 않는 거야. 왜 그래요? 예정론 때문에 그래. 그 젊은이들이 보면은 애들이 이해가 안 돼. 가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믿고 따라야 돼. 그러니까 저부터라도 야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스라엘 무협지지.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먼저 잊지 마세요. 성경은 이상의 어떤 가장 완전한 과학이야. 그렇게 완전한 과학으로 성경을 보실 수 없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하나님 믿는 건 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단추로 보이는데 이제 첫 단추가 아니고 신학으로 예비를 하게 하셨느냐. 신학 정립으로. 이거부터 바로 생각을 하셔야 본문이 어떤 의미로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 그건 첫째는 본문은 이렇게 공생의 사역의 첫 단추로 보도록 설정해 놓으신 것은 본문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우리로 하면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전체의 첫 단추야. 전체를. 그런 문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본문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시려면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예비하신 건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지 맹신하려고 그러려면 무슨 예비를 뭐하러 해? 그러므로 전체 먼저 생각해야 돼. 이 본문은 17절에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냐는 침례 요한도 똑같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그 천국은 뭐예요? 주님이야.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야. 그런데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가 또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 천국은 신인 메시아, 침례 요한이 가까운 천국이 신인 메시아고 신인 메시아가 또 천국에 갔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여호와로 오셨다가 직접 임마누엘하는 구원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정립해 드렸어요. 지금 본문은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생 사역 그 전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율신 종교라고 제가 정립해 드린 것과 마태복음 앞절 17절에 율신 신앙으로 정립한 둘이 합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전체다 이겁니다. 따라서 본문이 지금 이렇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만약 시작으로 신학을 정립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성경을 먼저 코끼리, 지금 의도가 그래요. 코끼리로 제 표현대로 전체를 코끼리로 정립하고서 우선 하나씩 단계적으로 다리를 정립하라 이게. 그렇지 않고서 다리 먼저 정립하면 그건 절대로 바로 정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본문의 강조법부터 전체를 먼저 정립해라. 그러면 공생의 사역이요 헬라어 복음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정립의 코끼리의 조건은 어떤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셨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으로 해요. 복음서를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무협지로 보는 거야. 이제 첫 단추부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철저하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전제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면은 그거는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완전한 과학적 논리이지 맹신맹종은 안 된다.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코끼리는 그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냐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그걸 생각 안 하고선 성경 해석하는 건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야. 능력이 많은 요새 말로 하면 뭐 AI 같은. 그래서 제가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창조론을 정립해야지 6일 창조는 능력이 많아서 창조만 한 거예요. 이유도 목적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건 전혀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냐면은 창세기 2장 18절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게 이와 같이 천지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주님의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 우선 이중체로 사람을 설계하셨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런데 육체 우선 이중체는 원죄가 필연이다. 하나님은 성경은 필연론으로 정립하고 해석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필연이다. 그래야 왜 꼭 우리를 그러면 천국 완성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야 천국을 완성할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지금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신학에 이게 안 되면 복음서 사역을 왜 하시는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육체 우선 이중체의 그 인간인 것처럼 주님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를 구원해서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원죄에서 구원하시려니까 원죄에서 구원하시려면은 엘로힘으로 계시던 주님이 여아로 오셔서 그랬다가 궁극적으로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인 우리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거다. 그런 거지 절대로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무슨 선하고 이렇게 살아서 철로역정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게 전체의 코끼리다. 한 말씀 드리면 그걸 전제로 하고서 이제 본부를 정립하라게. 그러고선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첫 단추인 본문을 정립하라. 그런 게 본문을 실제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엘로힘의 설정으로 신학 정립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이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올바로 정립하는 데 본문은 절대, 우선 그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시작이 갈릴리 해변에 거니시다가 이게 갈릴리 해변부터 시작해요. 이것은 신학 정립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죠. 나사렛 예수의 갈릴리 사역 신학을 먼저 정립하라고요. 그건 이미 앞에 12절부터 16절에 정립했죠. 갈릴리라는 것을 어떤 땅이냐?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흑암의 땅이다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리고 죽음, 그들의 앉아 죽음의 사방, 큰 빚을 받아 거기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코길이다. 그런데 그 흑암인 이방 땅인 갈릴리가 요단강 동편이다. 이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은 건너편이 이방의 흑암인 땅은 가나안일 수가 없어. 그건 가나안에서 바라본 동편이죠. 그런데 가나안 동편에 있는 이방 땅을 100길로 가야 되냐, 100길로. 아니, 가나안 땅에서 동편은 전부 육지지 어떻게 100길로 가? 그건 바로 사도행전 27장, 28장이다 그랬어요. 가이사랴에서 배로 출항해가지고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그러고 최초로 도착하는 데가 어디야? 최초로 도착하는 게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요단강 동편의 이방 땅의 육지에 제일 첫 번 도착하는 데가 한반도야. 창세기 49장의 성취자기. 그게 갈릴리의 지금 사역의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에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을 어떻게 정립해 드렸습니까?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다. 그게 바로 갈릴리 사역은 보혜사 성령의 구원론이다. 그런데 지금 그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다. 공생의 사역이죠. 이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해변에, 왜 꼭 갈릴리 해변이냐? 그건 이미 앞달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해변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게 해변이다. 그걸 강조하다 그랬어요. 왜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게 지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방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게 갈릴리 사역이에요. 이방 갈릴리 사역은 앞에 정립해 드렸죠? 그런데 본문을 이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니, 주님이 뭐 갈릴리 해변에 거지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그러면은 당연히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는 호예수이래, 호예수. 근데 본문에는 지금 18절부터 22절 본문은 전혀 예수가 없어. 전부 3인칭이야. 아우토스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왜 그럴까?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에 지금 갈릴리 사역에 하시는 주체는 속사람 예수다게.
그걸 아우터스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가 뭐예요? 피티오 에이스 아우터입니다. 이중체 속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혀 예수 단어를 전혀 안 쓰는 거야. 공생의 사역은 실제로 누구 하는 거다? 육체우선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하나님 예수. 이게 지금 헬라어 외다리 복음서 고구세의 사역의 첫 단추를 정립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구육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주님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누구다? 속사람 하나님 예수. 이해됩니까? 그래서 본문이 지금 첫 단추로 설정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는 호칭 신학을 정립하라게. 호칭 신학 정립하지 않고서는 성경 전체도 전혀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복음서 해석은 더군다나 전혀 불가능하다. 왜 그래요? 아니, 호칭 신학 정립 안 하면 뭐 성경이 엘로힘으로 했든 여호와로 했든 임마누엘 했든 예수로 했든 예수 그리스도로 했든 그리스도 예수로 했든 주님으로 했든 절대 안 되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구유복음 신학을 정립하게 예비하신 제일 첫 번째가 호칭 신학이에요. 여호와 때문에 고민하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뭐 신론으로 성경을 읽는 게 절대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괘씸한 생각이 들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30년 동안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지 20년이 넘은 사람 수두룩해. 그런데 양심 있습니까? 10번도 안 읽는 거야.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이래요. 아니, 인류 역사상 이중체 신학을 정립한 건 저밖에 없어. 하나님이 저밖에 정립 못하게 하셔서. 그러면 일단 제가 이거 중요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맹신맹종을 해서도 했어야 돼. 안 듣는 거야. 아니, 1년에 한 번씩만 읽어도 얼마나 읽었을 텐데. 되게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러고선 무슨 구원받겠다고 그러면 저한테 무슨 구유복 교회 게 뭐 얼마나 정말 너무 놀라고 축복이. 꼴도 보기 싫대. 하나님이 그래도 저렇게 데려다 놓으셨으니 어떡하냐. 그러고 삭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고 주체는 속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로 한 거예요. 우선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첫째, 왜 꼭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렇게만 설정하셨냐고요. 아니 그 외에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뭐 나다나엘도 그렇잖아요. 빌립도 일부러 딱 둘만. 그것도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두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그래도 돼.
또 두 형제. 우리는 둘의 신학을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그걸 뭐 묻지 않아도 아시죠? 뭘 강조하는 건지. 제가 이단 될 때도 제가 그 뭐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 늘 둘이다. 그래서 둘을 강조했더니 그 이단 대책위원이라는 게 저한테 그러는 거야. 왜 둘을 자꾸 두 사람이 그 사람은 우연인데 뭐 그게 뭐 특별한 것처럼 왜 사람들을 미혹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거기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의도는 그렇죠. 이렇게 둘을 뭐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둘인데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또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그러고선 또 세베대의 아들의 배 안에서 이 말은 몸은 하나지만 이중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 천여인 대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 그리고 지금 제자들로는 그 이사야서 8장 8절에 모든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다. 첫째. 두 번째는 호칭 신학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본문이 그냥 사실 팩트를 기록했다고 보는 사람은 참 심각해. 더군다나 호칭 신학을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든 간에 지금 베드로라는 호칭을 쓸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누구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여튼 너희는 난 누구라고 그랬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니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 이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 자연인 네가 네 능력으로 내가 메시아인 걸 안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네가 나를 메시아인 걸 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아시죠? 그래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마치 요한복음 1장 15절에 침례 요한이 나보다 뒤에 오셨는데 나보다 앞섰다. 이건 영적인 얘기죠. 그러면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호칭이 마태복음 16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거 보세요.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냐면은 성령이 안에 계신 교회야.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인 베드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호칭하신 것은 네 안에 성령이 계셔서 교회가 된서 천국 열쇠를 가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너희가 뭐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라는 것은 육신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어쨌든 뭐 아직 임마누엘이 정립이 안 됐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체가 된 시몬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21절부터 23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거 보세요. 22절, 23절에 계속 두 번 다 베드로야, 호칭이. 근데 이때 베드로는 사탄이야, 마귀야. 그렇죠? 아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서야. 그러니까 자연인 베드로에게 성령이 주체가 돼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도 베드로. 아시겠어요? 자연인 시몬에게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주체된 것도 베드로야. 이해돼요? 이건 호칭 신학은 절대 문제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연 시몬에게 성령이 주체가 돼도 베드로고 마귀가 주체가 돼도 베드로야. 이해되시죠? 무조건 베드로다 그러면 아니 이건 성령이 주체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야 이제. 명확하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베드로를 주님이 베드로로 쓰신 건 어떤 거예요? 지금 갈릴리 흑암의 땅이야. 아시겠어요? 흑암의 백성이야. 사망에 앉은 자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육체 우선 이중체고 원죄다 이거예요. 마귀 안에 있는. 이건 정확하게 원죄 신학을 호칭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해 준 거야. 이렇게 원죄에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성신하신 신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완벽하게 계시한 거지 천만의 얘기. 맹신맹족이 그런 건 성경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번엔 또 주님의 부르심의 신학이야. 또 말씀드리지만 호칭 신학이 절대이고 그 다음에 호칭 신학이 정립됐으면 이제 칼레오, 영어로 콜, 부르심의 신학, 선택의 신학입니다. 이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에크칼레오라는 헬라어 원문을 전부 예정론으로 택한 거로 번역한 거야. 이것은 여전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독처하도록 창조하시고선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는 게 여자 하와를 지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18절에 말씀하시고 19절에 동물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 이름을 불렀더니 20절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으로만이 교제가 가능해. 인격적 교제가. 그래서 아담이 동물을 불렀던 게 칼레오. 그거는 교제래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예요. 우리도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 있는 거 보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름, 하나님이 부르심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해야 돼. 창세기 4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거예요. 이게 기껏하는 소리가 여호와 불렀다니까 뭐 여호와 그런 겁니까? 제 3계명을 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이렇게 부르심이 관계, 인격적 관계를 정립했으면은 그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했다고요. 제사를 드려도 인격적이지 보는 거로 그렇게 다가 아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6절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로만 하나님이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왕 이 점을 정립할 때 여러분이 또 명심하셔야 될 것은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은 그냥 직접 시키시는 게 아니야. 예컨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럴 때도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뭐 어떡하느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격적 교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했다.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수두룩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인격적 교제예요. 제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 몰라요. 결국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알려져 가지고선 사무엘아 그러시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할 때 교제야. 인격적 교제야. 계시록 3장 20절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건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주님께서 끌어오셔야 돼야 그건 구유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몸은 와도 온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방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부른 건데 불러서 갈릴리 사람이 불렀는데도 인격적으로 왔다 이런 게 거지 맹신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불렀는데 지금 응했다 그 말은 사실은 엄밀하게는 이래요. 다 어떻게 버려요? 그거는 이제 점점 주님과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가 돼서 전체를 지금 미리 버리는 건 요 다음에 이제 정리할 문제고. 근데 왜 이렇게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 관계가 잘 되냐?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소원과 목적과 뜻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지 전능하셔서 그냥 막 그냥 잡아 끌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신 것은
지금 다 그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만 가능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하게 해놓으신 게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는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위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라 했는데, 육체가 더 중요한 것이 원죄인 거야.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는 원죄는 필연인 거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엘로힘이 여호와가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접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침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전능하셔서 내 안에 침입할 수 있는 예정론이면 전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때 그 이름을 믿는 거는 피스티오 아우토냐, 육체 우선 이중체 속 사람 영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영접을 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는 결혼이라고 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임마누엘. 이렇게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건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신학은 뭐 이미 다 정립해 드렸지만 앞으로 정립할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바다에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런데 그물을 던져 잡은 것은 집단이죠. 그물로.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야. 단일체 이중 본능. 물고기죠. 물고기는 뭐예요? 단일체야. 이해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하나씩 낚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이 강림한 거예요. 회개하러 천국 갖고 왔느니라요. 그것은 단일체의 원죄인 단일체의 이중 본능의 인간을 이중체 이중 본능의 구원으로. 이해되십니까? 그게 물고기를 해서 사람을 낚는 거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 복음서 전체, 헬라어 복음서 전체요, 또 공생의 전체의 첫 단추의 신학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불렀더니 제자들이 다 버리고 쫓았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은 또 신학이지, 이게 뭐 대뜸 그랬더니 뭐 버리고 쫓았다. 이런 정립을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아, 성경에는 그냥 부르시자마자 그냥 버리고 떠났다는데 난 아직도 어떻게 해요? 뭐 물질이 아직도 좋고 무슨 아주 까마득한 거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설계야. 아시겠죠? 신학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의 제자의 조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주님이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물도 버리고
아시겠어요? 심지어 뭐 자기 아버지까지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말씀드려. 물고기를 잔뜩 잡아놓고선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관심이 물고기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절대적 조건, 그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아예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때문에 목사가 됐어. 또 말씀드리지만 전 주님이 저를 틀림없이 목사로 쓰시겠다는 저한테 확답하시기 전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하기 싫은데. 근데 저한테 해주신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야.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뭐 네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다 버려야 된다. 철저하게 육을 다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왜 그러냐?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쭤볼게요.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다는 것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어야 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는 절대 그건 화목이 불가능한 거예요. 화목처럼 보여도 그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다들 뭐 지들이 그냥 화목한 척해도 그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야. 제가 보면요, 이 세상은 인간은 너무 무서워. 너무 이기적이야. 그거를 그냥 이기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있는 것뿐이야. 뭐 요새 국회의원들 이런 거 다 보면 알잖아요. 뭐 지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요? 아니야. 이건 정직하게 시인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화목고 인격적 화목하려면은 첫째, 나 중심이면 안 돼. 상대 중심이어야지. 겸손해야지 교만해가지고는 안 돼. 그건 절대로 그런 거기다가 화목하고 살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뭐 박애주의, 사랑, 봉사 맞아요. 근데 그게 내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냐 아니냐 그게 문제인 거지. 고린도서 13장 3절이 가장 이를 잘 표현하고 있어. 네가 있는 걸 다 팔아 가는 자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자 하더라도 그것이 네 이기적 목적으로 한 거라면은 필레오요. 아무 소용없다 그거야. 반드시 아가페해야 돼.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심각한 거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는 육체 구원이 아니라 육체 우선 속에 영이야. 근데 왜 육체가 절대냐 하면은 그게 원죄인 거예요. 원죄는 유구선이 절대고 목숨을 걸 정도로 가석결과가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에 아직 극치가 원죄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영혼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해서 구원받으려면은 이건 완전히 버려야 돼.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근데 안 돼. 그건 절대 불가능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성령이 역사해서만 가능해. 단, 이 원리는 정확히 아셔야 돼. 왜냐? 아니, 목적이 거꾸로 원죄가 목적인 유신 종교는 그건 때려주고도 그건 안 돼, 그건.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성령의 역사로 차차차차 나도 모르게 육이 시시해지고 영이와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건 천지개벽으로 지금 절대 불가능해. 아시겠어요? 자꾸 설교 들어서 내가 육체 우선 이중체 들었으니까 내가 육체 우선 이중체 가치관을 가졌다. 그 사람은 지옥 가기에 딱 좋은 사람이야. 스칸달리스 딱 좋은 사람이야. 4,000년이 걸리고 2,000년이 걸리고 30년을 준비하고 창세기부터 아니 마태복음 1, 2, 3장도 안 돼서 주님은 금식하고 그것도 또 그래서 신학을까지 지금 아직도 또 예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천지개벽을 할 일이야. 원죄로 실제? 아니요. 이건 천지개벽하기 전에 안 돼. 당연히 주님을 벌써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이건 천지개벽을 하는 일이야. 구원은 기본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매주 설교 정립할 적마다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불가능한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러셨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소원대로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 가치관 원죄 가치관으로 주님을 실제적으로 내 심령 속에 영접해드려서 주님과 결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한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소원대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